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뜨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올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통합찬송 511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통합찬송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 말씀 성경 요나서입니다. 네, 아모스, 오바댜, 그 다음에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엿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는 요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나 1장 1절에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데 아미떼는 아멘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동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혹은 진리, 참된 아들 요나는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녀, 신뢰할 만한 믿음직스러운 자녀, 비둘기. 비둘기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 노아의 방주 때 까마귀와 그 비둘기를 내보낼 때처럼 하나의 어떤 메신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내 아들, 어떤 메신저. 하나님 보시기에 요나는 어떻게 보면 참 신뢰할 만한 또 진실한 또 믿음직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종 또 메신저 역할을 하는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그 내용이 2절에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외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굉장히 크게 부르짖어서 외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어떤 부르짖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카라입니다. 단순히 가서 너희 악독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 전달만이 아니라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회개의 선포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마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성읍이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가서 전달하고 또 순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니까 요나는 정반대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일어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고 내려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당시에 굉장히 잔인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 원수와도 같은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일본이나 중국, 특별히 어떤 일본처럼 그야말로 앙숙 관계에 있는 그런 사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쟤네들이 죽어야지만 우리가 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좋지 않은 관계, 늘 전쟁의 관계에 있었고, 때로는 많은 것들을 또 약탈당하고 또 침략당했던, 그리고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냐면 그들의 그 기록들을 보면 뭐 입술을 찢거나 손을 찢는 그런 잔인한 행동, 아이벤 부녀의 그 배를 가르는 것은 그야말로 기본이고, 사람의 어떤 그런 가장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고통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극렬하게 저항하고 반항하는 어떤 성읍이 있으면 그것을 점령하고 나서 그 성읍의 남자들의 어떤 그런 가죽을 산채로 벗기고 뼈를 쌓아서 무덤을 높게 세울 정도로 그만큼 굉장히 잔혹하기로 유명한 그런 민족이 아수르였던 것이죠. 이 민족이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었으니 그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 요나로서는 이 원수 나라에 가서 이걸 회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탐탁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정반대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라고 하는 근처의 그 항구로 갔더니 마침 거기에 자기가 가고 싶어 했던 그 다시스로 떠나려고 하는 그 배가 곧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 요나는 자기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참 잘 준비되는구나라는 어떤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요나는 하나님, 이거는 제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른 하나님의 사역, 좀 더 그럴듯한 하나님의 어떤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아마 자기 안에서 차선책으로서의 어떤 것을 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내 안에 신앙의 어떤 옷을 많이 입힌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불순종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편에서 아무리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다른 차선책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괜찮은 척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신앙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요나가 지금 불순종하는 아마 그 모습은 그런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이것만은 절대 안 되고 다른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것에 순종하고 다른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는 지금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배를 타고 올라갔다라고 나오지만 실상 원어 성경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배도 마찬가지로 내려가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올라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요나가 지금 영적인 그 상태가 얼마나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나가 탄 그 배를 향하여서 바다의 바람을
크게 풍랑을 일으키셨죠. 사공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몸부림치고 물건을 던지고 각자의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기도하며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실 요나는 전혀 거기와 상관없이 배 밑창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깜깜한 1층, 2층, 3층이면 제일 바닥에 들어가서 전혀 지금의 상황, 현실적인 그런 요동치는 상황, 풍랑이는 상황, 죽을지 모를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전혀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잠이 들어 있습니다. 5절 끝에 보면 그가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라고 해서 이 잠이 들다라고 이 단어는 아담이 잠이 들어서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 안에 하와를 만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실 때 그 단어가 여기서도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뼈를 뽑아내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 깊은 잠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끔찍하리만치 깊은 영적인 잠에 지금 빠져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내려갔는데 사실 그가 지금 도달한 그 자리는 가장 밑바닥의 자리, 세상이 어떻게 된든 간에 정말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그야말로 깊은 영적인 바닥의 잠에 취해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흔들어 깨우는 자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선장이 내려와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선장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당시에 지금의 그 상황 속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 배의 상황과 일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세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것은 세상에 요동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을 때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를 향하여서 왜 기도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죠. 종종 집에서 반대하는 신앙에 반대하는 남편을 굉장히 핍박을 당하다가 어느 날은 교회를 안 가고 집에 있으면 남편이 오히려 불안해서 왜 당신 교회 안 가냐고 빨리 새벽 예배 가서 좀 기도하라고 이렇게 깨울 정도로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깨어 있어야 할 자리, 기도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이 혹은 세상이 믿는 자를 향하여서 경고하고 흔들어 깨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가 지금 처한 상황 혹은 그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어찌 보면 모든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은 평안하고 평탄하고 항상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만한 세상은 없습니다. 항상 어둠의 세력이 사람들의 그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겉으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장하며 편안하고 좋은 행복한 세상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삶의 현장, 인생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그곳은 그야말로 광야와 같은 삶이고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그야말로 이리저리 흔들거리는 그런 요동치는 배와 같은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각자 나름대로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남으려고 하고 좀이라도 더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땅히 그 일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길을 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그 순간에 더 잠들고 더 깊이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듯한 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혹은 가정 주변의 그 삶들이 흔들리고 혹은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답을 구하고 찾아도 찾지 못할 그때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강력하게 역할을 감당해야 될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나가 결국에는 제비에 뽑혀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은 맞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요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존경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있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길을 갔어야 하지만 사실 그는 말하는 것과는 달리 그의 삶은 정반대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거절하는 거부하는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 드러날 때가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참 위기 가운데 주목받고 인정받고 또 드러나는 귀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에 그렇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믿는 자로서 드러난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밖에는 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부끄러운 결론과 이야기의 그 원인은 결국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요나는 작정하고 그것을 행한 거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 보지 못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택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말도 안 되는 알면서도 그것을 억지로 거절하는 이 중심에 있는 이 요나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만약 요나를 도망치는 요나를 그냥 그대로 놔버리셨다고 한다면 그래 너 불순종하고 가라라고 두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그야말로 끊어진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선장을 통하여서 혹은 사공들을 통하여서 요나를 그 밑바닥에서 그 정말로 뼈가 뽑혀가도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 깊은 영적 잠에 취해서 있는 그를 흔들어 깨워서 다시 배 위로 끌어올리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이 모습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작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요나가 니느웨 성과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회개하라고 또 그 성읍을 살리시기 위한 그런 이야기, 큰 스토리는 마치 그것이 요나에서의 핵심인 것처럼 여겨집니다만 사실 이 안에 감추어진 더 깊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와 싸우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니느웨 성처럼 믿지 않는 세상의 그 악랄한 악독한 세상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처럼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라고 하는 거죠. 믿는다라고 하는 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아들, 믿음의 아들, 하나님의 종, 혹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고백하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정말로 주된 그 죄인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잡으셔서 또 나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끌어다가 다시금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 싸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요나서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흔들거리고 요동칠 때 우리는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 혹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도망치고 내 욕심으로 차선의 것들을 내가 원하는 내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관철하고 그것이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 편에서 내 중심에 내 넘어가지 않는 그 씨름의 중심에서의 내 삶과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이 상황 속에서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 진실하게 더 진지하게
듣고 또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오고 가고 하면서도 제자들은 다 잠들어가 있는, 그래서 1시간도 깨어 있어서 같이 기도하지 못하냐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저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굉장히 하루 동안에 그리고 그 전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고단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질문이 좀 문득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고단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더 피곤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더 쉬고 싶지 않으셨을까?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쉬지 못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혼자 그렇게 고독하게 목숨을 건 그 기도를 그 밤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그 상황과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할 그런 상황과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피곤함과 내 가정의 혹은 내 상황의 어떠함 때문에 기도해야 될 그 자리와 기도해야 될 그 깨어 있어야 할 그 교회와 공동체와 그 가족, 이 자리를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제자들이 막상 십자가의 그 길에서 어긋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영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될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핑계와 어떤 말과 어떤 상황을 설명하든지 간에 결국 나의 길은 십자가의 그 길에서 정반대로 멀어지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들, 내 주변에 요구되는 상황들, 다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더욱더 민감하게 또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능력은 뭔가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군요 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 그 안에 자랑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진짜 능력은 순종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또 기억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말씀 붙잡고 이 하루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새벽에도 또 저희들을 또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또 아픔들, 또 고민들 있습니다. 내 상황 가운데 밀려가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사람들은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마땅히 내가 책임져야 될 영적인 분량과 자리와 위치와 말씀의 그 순종의 영역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내 스스로 순종하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혹여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적당하게 다른 것으로 그것을 포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내 안에 하나하나 선택되면 선택될수록 적당하게 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영적으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더 깊은 영적인 잠으로 빠져드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지 못한 채 잠들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모양만을 신앙의 그 껍데기만을 갖추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까 두렵습니다.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내시고 흔들어 깨우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불순종하는, 아직도 꺾이지 않고 아직도 내 중심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부분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서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 요나 한 사람 또한 니느웨 전체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와 우리 가정과 또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더 분명한 뜻을 또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과 또 말씀의 그 영역들이 열려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또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민족 또 코로나19 상황들 또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자녀들 또 교회 증축 공사를 위해서도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또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또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무거워진 고통과 아픔조차도 기꺼이 감당해 주신 우리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또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넘쳐나는 복된 믿음의 삶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화려하게 고백하지만 실제 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결국에는 또 내 중심과 내 마음과 또 내 욕심의 것들을 또 구하며 찾는 그런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선포하시고 그를 진정 보내시고자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또 사용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감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참 흔들리는 세상, 또 마땅히 악독이 가득 찬 하나님 앞에 징벌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이 관영한 세상, 또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각 가정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부르시고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또 기적을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채 혹시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불가능한 일을 뻔히 알면서도 억지로 그것을 또 택하고 또 그것을 결정하며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또 그 반대의 것을 또 취하면서 가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고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다른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적당한 차선의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대충 맞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내 중심적인 신앙과 그 교만한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과 씨름하면서도 나는 넘어가지 않고 나는 꺾여지지 않고 나는 죽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가 상황과 조건과 모든 것을 내 마음과 내 계산대로 붙잡아 놓고 안정적인 내 그림 안에서 모든 것을 또 그려가고 싶어하는, 내 계산에서 벗어나면 움직이지 않고 그것은 못해요, 안 돼요, 안 합니다 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선 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만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 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된 채로 내 신앙의 그 모습들을 아직도 고집하면서 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신앙의 어떤 하나님 경륜은 쌓여지고 말씀에 대한 지적인 그 지식은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잘 아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만이 그곳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아는 것이온데 순종하지 않은 채 그저 말씀에 대한 지식만을 쌓고 그것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바른 신앙의 그 경험들을 내 안에 많이 쌓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며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믿음의 아들 요나, 이름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내려가서 깊은 영적 그 잠에 취해서 세상이 정말로 난리가 나고 요동침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잠들어 있는 그 격리되고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요나의 모습,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뒤틀거리고 뒤흔들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몰리고 참 죽음의 그 한 걸음 앞에서 참 두려워 떨고 그들 나름대로 온갖 것들을 참 몸부림치고 있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마치 내게 직접적으로 뭔가가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혹시나 마땅히 내가 기도해야 될 그 자리와 감당해야 될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한 채 혹여나 내 편한 대로 그 자리를 취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서 머물러야 될 그 자리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